이사야 33장 1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로 6절 1005쪽입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법이니라. 아멘.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법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은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어떤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은행나무나 어떤 사람들이 만든 우상, 이런 나무나 또는 돌, 오래된 어떤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대상을 만들어놔요. 세워놔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키웁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거기에 비해서 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부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물 떠놓고 빌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은 다 중심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늘이 감동하겠지.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하겠지.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저들도 우리처럼 절기를 또 지켜요.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어떤 확실한 어떤 언약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말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혹 있다고 해도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요. 전부 자기의 자아도취,
자기가 그렇게 하면 뭔가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투자를 해. 심지어는 자기 몸을 칼로 베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대상이 분명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이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자기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더위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그런 것은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입장에서 섬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콜택시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 기차 신앙. 콜택시 신앙하고 기차 신앙은 뭐가 다르다고요? 콜택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불러 제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를 태우러 오세요. 그러면 와요. 그거는 말씀적 신앙은 아니죠. 기차 신앙은 어떤 거예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역전으로 가요. 역전으로 가야만이 가는 목적지까지 기차를 탈 수 있어요. 원하는 목적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 신앙, 약속의 신앙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쌍방적이에요. 그러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한다, 어떤 관계가 형성될 때는 쌍방적이죠. 일방적인 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아도취, 자기중심, 어떤 자기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언약. 피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이방인을 택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스가랴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언약 백성 위에 또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 그래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중심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도장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직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주어질 온 땅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을 떠나고 메시아를 버렸지만 그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로 말미암았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죽은 자로 나와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자다. 그러면 편해요. 피곤함도 감당이 되죠. 그런데 안 죽으면요, 힘들어.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에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용서 못하죠. 근데 내가 죽으면 용서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어야 돼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의 주님도 되시고 오늘 우리의 주님도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성이죠. 오늘부터요, 신앙생활 하실 때 죽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봐요. 바울은 철저하게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도 거기서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도 죽은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살고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역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이렇게 청년들 우리 중도마에도 수련회 갈 때 많든 적든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 그게 우리는 도우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나누면서 사는 거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라는 것이고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큼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면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아끼면 그 생명을 잃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섬길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봐봐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7쪽.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관심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관심을 둬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위에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예요. 빵이에요. 또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돈이에요. 또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집이죠. 여러분요,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에어컨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어요? 돈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시원한 커피 한 잔 먹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아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노 권사님이 어제도 열심히 이렇게 충성을 다하셔서 일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것마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뭐 하다가 왔느냐고 얘기하면요, 더워서 쉬었다가 왔다고 그럴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마음을 활짝 여세요. 생각도 열으시고요. 우리 몸도 열어야 돼요. 그리고요,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우리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날에 이런 어마무시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땅에 관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사야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 자, 읽어요. 1절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웃 사랑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우리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34도를 넘어가면 무조건 쉬게 돼 있더라고요. 34도가 넘어가면 쉬어라. 그런데 막상 노동자가 쉰다고 말을 못한대요. 또 쉰다고 그러면 너는 나가라.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요즘에 이제 야구 시즌인데 야구도 너무 더우니까 쉬더라고요. 야구장의 열기는요, 보통 이런 다른 데 열기보다 더 이密도가 더 높대요. 직접 기상청에 있는 분들, 아나운서들이 그러는데 훨씬 3도 막 이렇게 더 높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야구도 못 하는 거예요. 야구하다가 이 더운데 얼마나 이 땅이 달궈졌으면요 식지를 않아. 지금도 보니까 36도, 35도, 아직 35도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무더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쉬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렇잖아요.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교회도요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이웃을 학대한 적은 없나? 그래서 성경은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자비를 베풀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죠. 레인이 지나갔죠.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지나갔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 거의 거반 죽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물 주고. 근데 참 슬픈 거는요, 일본에 지진이 나서 우리 대한항공인가에서 이렇게 생수를 보냈는데 참 일본 사람들 얄밉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낸 생수 똥물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변기물이 생각나지?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고마워요. 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그렇잖아요. 태국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던 중국 사람이 잡혔는데 모자를 여기다 한국 이 모자를 썼어. 그걸 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근데 이 중국 참 나빠.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처럼 보이려 한국은 이런 것이 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 가진 자가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깁니까? 나하고 틀리면 적이 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때요, 맨날 기도해주고 맨날 욕먹어. 욕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끼리 마찬가지. 앉으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소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는 사람. 우리가 꼭 남의 돈을 뺏고 그리고 남을 해치고 때리고, 특히 가끔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 교인들,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 불신자보다 더 악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학대를 그치고 속이기를 그치는 날에 내가 너를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요, 진짜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는 것이요, 은혜죠.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린다, 축복이죠. 저보고도 어떤 분들이 왜 주일날 새벽기도 합니까? 하지 마세요. 월요일날도 쉬세요. 그리고 사역자들, 부사역자들한테 맡기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주일날도 새벽기도 합니다. 월요일날도 해요. 어차피 월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쉬나 안 하고 쉬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그래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은혜 받고 이 환난의 때, 이 무더운 때에 하나님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브람처럼 자기 조카 롯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그렇죠? 평상시에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여, 우리 애양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경 목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되죠. 옆 사람 쳐다봐, 옆 사람. 이분에게 오늘 복숭아 하나씩 사드려봐.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분 빌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주는 사람은 줘서 좋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복숭아 사줘요? 안 사줘요? 자주 사주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라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8시 기도회잖아요. 근데 분명히 8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시로 착각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8시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지혜죠. 제가 문자를 보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보냈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은 꼭 9시에 올 것 같다. 그런 분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지난 주일날 광고 못 들었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보내줘야 되는 거죠. 사랑이죠.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이 참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오후쯤이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요, 평상시로 이제 온도가, 이제 내일은 말은 34도, 오늘은 3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동네. 그러니까 주일날은 32도. 그래도 천만 다행이죠. 그렇죠? 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면 여기 아침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 팔이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새벽 기도도 좀 오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아까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세 번째 3절을 읽어요.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리라. 자, 좀 쉬운 성경을 읽겠어요. 3절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으면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은 도망가고, 하나님께서는 괴롭당했던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4절 세번역 성경에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미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여기 보면 4절에 이해가 더 쉽게 나와요. 세번역 민족들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너희들에게 몰려 들어가서 너희들이 약탈한 것을 다 빼앗아 올 것이다. 미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얼마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는 완전히 이 치고받고 싸움이 돼요. 이제는 완전히 각 나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 그 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물류 창고들을 전부 자꾸 폭탄을 떨어뜨려요. 이제는 이게 기근이에요. 전쟁, 기근, 지진, 요즘에 태풍, 태풍도 막 쓰리플로 오고,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내쫓고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뺏어가고 탈취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탈취물, 그 민족들이 그렇게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아까 1절 말씀처럼 학대를 당하지 않냐고 학대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다 뺏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오늘 소망을 두고 오늘 살자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네 번째 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서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지금 높은 곳에서 존귀하게 계신 분으로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난 우리 예양교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인가 32장 1절 같이 읽어요. 32장 1절 시작. 여기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누구죠?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나를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아멘.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교회가 가기 싫어. 그러면 내가 나를 통치하면 안 오면 돼요. 텔레비 보고. 아니면 자면 돼요. 아니면 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 덥다고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되게 덥네 그러죠. 조금 더 고약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더럽게 덥네 그러죠. 그리고 조금 더 고약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만합시다. 그렇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상스러운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언어를 순화시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언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6절, 사실은 제가 6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저는요 이 6절 말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떤 복이에요? 평안함. 여러분 시대에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목회자인 저도요 평안이 필요해. 맨날 두려워해. 맨날 걱정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그렇죠. 또 주일날도 왜들 차들 그렇게 다 가지고 와. 점점 차 댈 데는 없는데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가지고 오네. 엎어지면 코달 때인데도 가지고 와. 저도 가지고 오기는 해요. 근데 저는요, 죄송하대. 주일날이면 너무 바빠. 그리고 제가 차를 안 대면 다른 사람이 대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차피 대는 사람 몫이야. 그래서 새벽에도 일찍 와서 대놓는데요. 더 중요한 건 집에 올라갈 때 걸어를 못 가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걸어가려면요, 특히 못 걸어가. 새벽부터 2시 예배 딱 끝나고 나면요, 완전 리렉스 돼요. 완전히 퍼져, 사람이. 그래서 차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도 걱정스러우니까, 예, 그렇죠. 또 주차하는 사람이 또 주차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해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자기 마음대로 되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막 불 켜고 이런 거 보면요, 마음이 아파. 그 뜨거운 태양볕에 나가서 안내하는 분들도 생각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참 마음 참 태평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평안해. 나보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없으면 알아서 되겠죠. 답은 답이지 뭐. 이번 주일날은 또 침례식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비어야 되겠죠. 그래도 뭐 이제는 뭐 할 수 없죠 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뭐 늘 평안해. 이 평안은요, 예수님의 평강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문들이 닫혔을 때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베소 2장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두 번째, 구원의 은혜예요.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아파도 치료받고요, 넘어져도 조금만 다쳤으면 좋겠어. 아멘. 부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도 구원받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안 아프고 안 넘어지고 사고 없으면 좋겠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제 큰 차를 운전하시는데 사고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바퀴가 빠지질 않나. 아이고, 또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고 참 우한질고가 많더라.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근데 그제 어떤 분이 똑같이 큰 대형 트럭인데 이 펑크가 났나 봐. 쉬운 말로 빵꾸 났나 봐.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그 빵꾸를 때우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뭐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거에 부딪힌 거야. 죽었어. 야, 참 사람 생명 너무 그렇더라고.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잘 가는데 저쪽에 여자 신호등 걸렸는데 저쪽에 여자가 보고 갑자기 차를 틀어가지고 그 여자를 받아버리더라고. 아니 완전 이쪽에 이제 건널목 앞에서 차가 서 있어요. 근데 반대편 저쪽에 여자가 있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 진짜 악해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더라고. 오늘 하루도 그래서 아까 몇 절에 나오죠? 은혜를 구하는 기도. 구원과 관계에 있거든.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삶도 구원받자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 우리는요, 이 땅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 이 지혜와 지식으로 저도 여러분도요,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이 지혜와 지식은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게 예수 충만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이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뭐가 보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